오늘은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요,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이사야서 후반부인 이사야 40장에서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이사야 선지자 시대로부터요, 약 한 100에서 150년 후인 기간까지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의 이 바벨론 포로와 또 귀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42장부터는요,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4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인데요. 이사야서 42장 19절, 또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7절, 또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이 이사야 42장은 여호와의 종의 사명에 대해서, 또 49장은 여호와의 종의 스토리에 대해서, 또 50장은 여호와의 종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52장 53장은 여호와의 종의 고난과 상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각각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4번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보통 4라고 하는 숫자는 땅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의 창조를 마치셨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동서남북 혹은 사방 혹은 땅의 네 귀퉁이 이와 같은 표현은 온 땅과 온 땅에 거하는 거민들을 상대로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4번이나 반복하는 이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은 과연 누구일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출현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 그저 지역적인 이스라엘 한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그런 사역임을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여호와의 종의 사역의 범위를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는 온 인류를 염두에 두고 이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염두에 둔 이 사역이 있는데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섬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 곳 백성들, 그죠? 이게 사역의 범위를 표시하는 단어입니다. 6절에는 이방의 빛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한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7절에는 열왕들의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한 경배의 모습들이 있고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12절에 먼 곳 혹은 북쪽 혹은 서쪽 신임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몰려들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그런 언급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이 편협한 민족주의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고 범세계적인 차원의 구원을 성취시켜 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범위는 우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에는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 첫 번째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이 4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 그 마음에 기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을 언급하는 이 42장 1절에서 9절 말씀 이전에 40장과 41절에는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등장하게 된 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근본적인 인류의 범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인류의 범죄를 하나 딱 집어서 얘기하려면 그게 뭘까?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요, 다른 죄와는 다르게 이것은 인류의 근본적이고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 뭐 오지, 아프리카의 오지,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그런 오지를 가더라도요, 뭐 그 사람들이 참 미개한 사람이고 언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사악한 범죄이고 또 어리석은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근본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악은 결국 우상 숭배로부터 파생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범죄이고 이것이 이사야 40장 41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언급하기에 앞서서 아주 근본적이고 우주적인 인간의 타락한 죄가 바로 우상 숭배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죄를 생각할 때요, 간음이나 살인이나 절도나 탐심이나 또 뭐 부모에 대한 폐륜 뭐 이런 것들과 같은 인간관계의 죄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것도 뭐 큰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두 돌판 가운데 첫 번째 돌판, 그죠? 먼저 하나님께 범한 죄를 크게 여기십니다. 1계명에서 4계명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1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게 말지니라. 2계명은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제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오늘은 주일이겠죠, 그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도 인간은 지금까지도요, 여전히 우상을 만들고, 요즘 얼마나 AI가 발전되고 현대의 문물이 발전된 초과학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때에도 지금 이런데도 불구하고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고 자신의 앞길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현대의 아주 세련된 엘리트 집단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은 참 한심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전히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신으로 삼는 가장 근본적이고 어리석은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고 있고 당신보다 훌륭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데 나보다 잘하는 게 뭐요? 라고 하면서 도리어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착하고 윤리적이어도요, 그가 우상을 숭배하면 그 사람은 가장 사악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기록하기 전에 그 배경으로 기록된 이사야서 40장 41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다른 존재에게 돌린다고 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며 그 죄는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인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광을 우상과 나누지 않습니다. 우상에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 자체로 본래적인 우상, 저급한 단계의 우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돌로 깎고요, 눈, 코, 입을 만들어서 그것을 부어 만든 그것을 신으로 믿고 섬기거나, 마치 또 사람을 북한의 김정일이나 김정 일과 같이 사람을 신적인 존재로 피조물을 마치 하나님의 존재까지 격상시켜서 섬기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은 저지루상이고요, 그 자체로서 악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기고요, 그죠? 피조물이 해와 달과 별을 섬기고요, 피조물이 나무를 섬기고요, 또 돌을 깎아 만든 어떤 것을 섬기는 것은 가장
아주 어리석고 아주 저질적인 악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좋은 가치를 지닌 우상도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고급적인 우상이라고, 차원 높은 우상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족,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항상 보호하고 또 사랑해. 또 재물, 돈이 또 너무 필요하죠. 건강 너무 중요하죠. 그죠? 출세하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또 과학, 문화, 예술, 자아 존중, 내 교회, 내 사역 같은 것들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것들조차도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차지해야 될 그런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다른 그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가족이 자리 잡고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이 자리 잡고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의 자리에 또 내 출세와 또 내 명예와 또 내 인정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결국은 우상이 되고 마는데 이것을 고급 우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헷갈려 해요.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요 하면서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우상 숭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께서 마땅히 차지하셔야 할 영광과 존귀를 우리 사람에게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지금도 호흡을 주시고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존귀를 돌리지 않고 내 가족, 내 사업, 내 명예, 내 자신의 행복, 내 자신의 부와 성공과 그것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그것이 우상이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나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을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바로 이런 메시지를 배경으로 해서 등장을 했고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서요, 오늘 본문에 예언된 내용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의해서 이미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예언하기를요,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또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성취가 되었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그리스도 탄생 이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요,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낳기 전에 이미 그 이름을 알려주게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사실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에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불법한 자를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사도 요한도 역시 요한계시록에서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렇게 해서 성취가 된 말씀이 오늘 2절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이것이 신약에서 성취가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절에 보니까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하는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통해서 성취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헛되이 수고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사역 말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겠죠. 사역 말기에 그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던 많은 군중들, 갈릴리의 많은 군중들이요, 더 이상 예수를 따르지 않고 도망을 갑니다. 또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보고 다 도망해서 갈릴리로, 업으로, 원래 본업으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1절에서 4절에서 살펴봤는데요. 참으로 이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의 종으로 또 여호와의 종으로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그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일만 이루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의 인격과 삶이 어떠해야 할지도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우리 인생의 진정한 표상과 스승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날이 오면 그를 높여 주셔서 그를 멸시하고 미워하던 이방 나라들이 이제는 그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오늘 7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아멘. 예. 그러면 우리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자녀인과 동시에 그분의 종이 된 우리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전에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리스도의 종,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하면서 바울은요, 자신을 누구의 종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 시대에요, 종, 다른 말로 노예는 아주 경멸스럽고 사람은 사람인데 그냥 그 노예 혹은 종이라고 하면 그저 말하는 짐승 뭐 이 정도로 여겼어요. 예, 그런데 이 바울은요, 로마에서뿐 아니라 각종 이 서신서 곳곳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냥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 것은 더 그 당시에로 볼 때는 충격적인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는요, 유대의 반란과 신성보독의 죄로 사형당한 사형수예요. 예, 결코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사형수로 얼마 전에 죽은 사람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 앞에 붙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라고 한 것은 그것은 결코 사람들로부터요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참 미친 사람이다. 그죠? 우리가 사악한 그런 살인자의 이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진 살인자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그의 종이라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로마 사회로부터 받을 비난과 조롱과 멸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자신을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분은 남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십니까?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또 누구의 친구이고 또 누구의 동창이고 또 유명하고 잘 나가는 그런 이름에 자기를 붙이게 됩니다. 우리 동기 중에 우리 유흥열 교수가 있어요. 유흥열 교수, 우리 동기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동창인데요. 그래서 뭐 충신대학교 설교학 교수도 했고 지금은 뭐 워싱턴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뭐 영어도 잘하고 또 외국 석학으로서 또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뭐 어떤 때는 그래요. 내가 유흥열 교수하고 같이 반에서 공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나이도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이렇게 하면 왠지 내가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뭐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소개는요 기이합니다. 이 바울은 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자신을 소개한다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누구의 동창이고 누구의 나는 또 어떤 직업을 가졌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소개하게 되는데요. 자신을 평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직함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뭐 예산수정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얘기를 하죠. 그냥 예산수정교회 목사입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담임 목사입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좀 무게가 있게 보여서 뭐 담임이란 말을 꼭 붙이기도 하고요. 저는 또 이번에 예산읍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제가 지금 예산읍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예산군 기독교연합회 내가 회장이니 아니면 뭐 시찰장이니 아니면 노회장이니 총회장이니 하면서 믿는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뭐 다른 분은 잘 모르죠. 뭐 무슨 장인지 시찰이 뭔지 노회가 뭔지 잘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되죠. 저도 돌아가신 장인어른을 이렇게 소개할 때는 그러잖아요. 우리 장인어른은 예장 합신 측의 총회장을 하신 분이고 내가 그 사위라고. 사위 좀 그러니까 장인어른을 자랑하는 것보다는 장인어른을 좀 이렇게 좀 등에 업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 총회장을 장인으로 둔 사위라고 좀 나를 좀 알아달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설교학 박사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막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요. 그러면 그들이 환호를 하게 하는데요. 뭐 여러분들도 뭐 다르지 않게요. 내가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직함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큰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서울의 큰 교회를 다니고 있고 거기 유명한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 자기 이름도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난 큰 교회 그 유명한, 매일 보면은 뭐 CTS 방송에도 나오고 그 유명한 분 있잖아요. 그 교회에 내가 집사고 내가 제자 훈련도 받고 말이야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를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소개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소개는요 너무나 간단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여기에 바울의 삶이 묻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것은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오직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좀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는 미미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로 존재하는 자이다. 나는 없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나는 살아가는 자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공부하셔서 알잖아요. 바울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스승에게서 학문을 섭렵했고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던 여기를 더 자세히 설명하면 정말로 대단한 자이다. 우리가 쭉 이렇게 얘기했지만은요, 별거 아니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또 깊이 들어가서 설명을 하면 그는 올해 정말 대단한 그런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리스도인의 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설명하는 것은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고요, 어떻게 보면 자신을 깎아내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너는 미미하구나, 바울 너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노예구나,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믿지는 장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명함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종속된 존재를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인격도 없는 그런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무엇이냐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은 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 스스로 실력을 갖추어서 성공해서 스스로 빛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요, 존재 목적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낼 때 그 인생은 가장 빛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을 때 우리 보고 막 빛을 내고 막 소금이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하는 자로 드러나라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낼 때 우리의 삶이 가장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회사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긴 하는데 더 들어가 보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합니다. 회사를 위해서 충성을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회사가 아니라 자신의 안녕과 성공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유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더 이상 충성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오늘 현대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닥치면 끝이 나는 관계가 대부분 우리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 내가 이전에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건 이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인생의 목적을 바꾼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다른 목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발전이나 성공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요. 그래서 만약 예수 믿는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추구한다면 이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자기의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죠? 지니와 같이 그냥 나와서 램프에서 하면은 자기의 원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문하고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해주는 그런 마술 램프와 같은, 요술 램프와 같은 그런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는가 수단이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 신앙과 삶의 향방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열심히 하다가 경력이 쌓이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교회에서 또 교계에서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자신의 이름이 그리스도를 대신하게 될 때, 교회의 이름도 어느 교회 하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 큰 교회들은 그렇잖아요. 그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이, 유명한 자신의 이름이 대신하게 될 때 신앙의 변질과 타락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목사님들을 보게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서울대에 나오신 목사님이신데요, 그러니까 평생이 서울대 나왔다고 하는 꼬리가 목사님에게 붙어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힘들대요. 그것을 떼내기가 가장 힘들대요. 저희 동기들 가운데서도 한 120명 이제 MDB 과정에 있었는데요, 신학 석사학위 과정에서도 서울대 출신이요, 열 몇 명 있어요. 거의 10%가 서울대 출신이에요. 심지어는 뭐 서울대 법대도 있었고요, 뭐 또 서울대 뭐 공대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있었는데, 뭐 저는 지방대니까 뭐 명함도 못 내밀죠. 근데 아마 그분들은 괴로울 거예요. 괴로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내가 평생 이 서울대 출신이라고 하는, 서울대 출신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딱지를 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이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된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이용해서는 안 되고 또 그리스도도 우리로 하여금 이용당하지는 않으십니다. 무엇이 바울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 한 분께 집중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생각하면, 바울은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 인생의 삶이 바뀌고,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았지만은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 없다는 것을 이 바울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동안만 우리의 인생은 빛을 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광채이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빛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너무 몰두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아줄 것인가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직함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온전히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과 인격에서 광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산 인생이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삶만이 우리의 인생에 남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산 삶은 아마 쓰러질 것이야,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높여드린 만큼만 그의 빛에서 오는 광채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여호와의 종 두 번째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지만은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